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복음이 없어져가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한 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그 장소, 그 사람, 그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입장에 쏘갔던 부분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여러 가지 여론과 사람들의 말에 쏘갔던 부분들을 내려놓게 하시며 거짓 것에 쏘갔던 부분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또 언약 붙잡고 세상 살리는 그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는데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반은 주님을 해할 양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돌아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랑의 음침한 골짜기 바다가 밝은 빛 도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를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래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본질적인 복음의 본질 앞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만을 고백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전달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예배자로 인도하심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정말로 이 땅에 복음이 없어 기근과 지진과 시급한 이 시대 속에 복음의 이 비밀들을 우리 어린 렘넌트로부터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전달할 수 있는 이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시며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전도 제자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교회로 오직 성령으로 237개 나라를 살릴 이방인의 뜰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응답을 준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앞세우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 위에 오직 성령 충만과 오력 주셔서 참으로 가시는 모든 걸음마다 절대 제자 절대 시스템을 놓고 1만 제자의 성도의 그 가슴을 안고 가는 그 걸음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가 전도 목회의 아버지여 정말로 주역이 되어서 참으로 아버지여 300지교와 3천 제자의 응답을 확인해가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원로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남은 생애가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는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부역자들 한 지역 속에 5 기초의 모델을 세우며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덧입혀 주시며 흩어진 선교사님들 곳곳에서 오직 영적인 힘을 얻고 렘넌트와 사람인을 세우며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가는 20가지 전략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전도 목회에 참으로 아버지여 참된 그리스도의 삶 제자의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하시며 로마서 16장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특별히 피택 중직자들이 훈련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렘넌트들 믿음과 실력을 겸비하여서 이 시대 앞에 참으로 삶 서밋의 응답을 받는 렘넌트들로 훈련되어지고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예배 이전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 문제가 그 질병이 참으로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증거의 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집중합니다. 정말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 그 비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인격 속에 담비게 하셔서 참으로 아버지 오직의 복음을 누리는 오직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는 저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찬양대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이 찬양이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통하여서 참으로 오고 오는 세대 속에 참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는 찬양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과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아버지여 오직 세계복음의 역사 속에 전도 선교 속에 쓰임받는 민족과 또 우리의 후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오직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이 말씀만 따라가다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직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3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심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같이 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수많은 환란과 핍박의 때를 지나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셨네. 할렐루야. 모든 영광에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다. 우리 찬양대 찬양 한 절 한 절이 기도예요. 사실은 정말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고 내 능력보다 기도의 힘을 의지하고 그러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찬양대 보니까 어느 날부터 우리 찬양대가 다민족 찬양대예요. 멕시코에 우발도도 있고 또 일본에 우리 자매도 있고 다민족 찬양대인데 매주마다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힘 있는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 피택되신 분들 있죠. 29명에 대한 고시가 있었어요. 사실 네 분은 이미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계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취임하시면 되기 때문에 면접만 있고, 그 다음에 25분이 고시 면접이 있었습니다. 참 저는 시험에 임하시는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정말 이분들 통해 가지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찬양대 찬양 나왔던 것처럼 나를 넘어서 시대에 복음 전하기 위해,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정말 이분들 때문에 교회가 복음이 회복되면,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붙잡혔어요. 이분들 때문에, 이들 때문에 현장에서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는 일에 주역으로 쓰임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붙잡혔습니다. 어제 다 통과했고요. 떨어진 사람 없어요. 특별히 이제 11월 11일 오후 예배 때 임직식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 피택 되신 우리 장로님들, 또 피택 되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피택 되신 우리 모든 권사님들, 진짜 복음이 없어져가는 이러한 시대, 교회 안에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사실은 섞인 복음, 다른 복음, 인본주의적인 복음들이 교회 안에 가득 채워지는 이러한 시대, 그러니까 현장의 영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이번에 세워지는 귀한 일꾼들 놓고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 통해서 현장의 교회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는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그러한 축복의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골로새 1장을 읽었습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교회 안에 이미 확산되어져 있는 혼잡한 이단 사상들 앞에서 바울이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한 가지만 붙잡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마음에 소원을 두고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면서 혼잡한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 모든 사상들보다도 그리스도가 우월하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충족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올해 시작하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히브리서의 주제도 사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복음받고 기독교로 개종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모든 중심들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복음을 선택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오신 날도 멀리 있는 것 같고 실제적으로 핍박들이 가해지고 그러니까 믿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옛날로 돌아가려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모세, 지도자로서 최고의 지도자 아닙니까? 또 유대인들이 숭배하고 있는 천사들, 또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특별히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 그런 구약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가지고 그것보다도 우월한 분이 그리스도고 그것보다도 충족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부분들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골로새서나 히브리서 그 중심 주제는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라는 것,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사실 바울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정말 이 한 가지만은 너희가 붙잡기를 원한다.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은 정말 이 한 가지만을 너희가 붙잡기를 원하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 오늘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만일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오늘 믿음 앞에 섰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래서 23절에 믿음에 거하고라고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앞에 섰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오직 복음이면 좋겠다. 그러면서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라. 오직 복음의 약속을 붙잡고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면은 좋겠다라는 전도자 바울의 귀중한 골로새 교회를 향한 기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계속해서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복음들이 변질되어지고 약화되어지고 소멸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한 사단이 결국은 복음이 회복되고 전달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막을 수도 없지만은 막기 위해서 사단이 발악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을 약화시키고 소멸시키는 것, 변질시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한 시대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부분들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사실은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복음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하면은 오직 복음 속에 서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오직 왜 복음이어야 되는가입니다. 왜 오직 그리스도여야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먼저 왜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어야만 합니까? 이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왜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결국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임마누엘적 존재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언약 관계적인 존재로, 예배하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다시 말하면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뭐요?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인정부터 여러분 되어져야 합니다. 이 부분부터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이 부분부터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여기 흙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인간은 흙으로 빚으시다 말씀했잖아요. 그 흙은 결국은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그 영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만은 발을 땅에 디디고 살아가고 있는 육신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에게 처음 축복하신 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 영적인 축복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셔요. 그게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누리는 축복이 영적인 축복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인데, 그 영적인 문제의 시작이 뭐냐? 그 영적인 문제의 시작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 그걸 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는 무엇을 말합니까? 원죄를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원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원죄 가운데 빠진 인생, 그 배후에는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또 살아서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존재인 사단이라는 존재가, 마귀라는 존재가 그 배후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8장 13절에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움과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소고와 비파가 우리 너에게 해당됐다 했어요. 너를 위해서 준비했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였어요. 여러분, 천사들 그룹 가운데는 성경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 그룹이 나옵니다. 루시퍼가 나오고요, 미가엘이 나오고 가브리엘이 나옵니다.
여기에 루시퍼는 바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던 천사들, 그래서 그 천사장이 루시퍼고요,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역할을 하는 그 천사장이 미가엘이고, 가브리엘은 하나님 앞에 심부름하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장으로 가브리엘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에 루시퍼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은 여러분 계명성이라고 나와요. 그 계명성이라는 단어의 라틴어가 루시퍼라는 단어입니다. 이 천사들의 그룹, 결국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이 천사들이 교만했는데,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14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러면 14절에 보면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무슨 말이에요? 교만 중에 교만함 빠진 거예요.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들을 계시록 12장 7절 9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여기서 전쟁에서 결국 땅으로 내어 쫓김을 받았는데, 이 존재가 온 천하를 깨는 자다.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온 천하를 깨는 자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결국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과 공함으로 악한 사단이 이 땅에 역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원죄 가운데 그 배후에는 사단 마귀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원치 않게 이 땅의 모든 세상 임금이 누구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이 바로 악한 사단이라 이야기했어요. 이 악한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혼미케 만드는데, 세상 신으로서 혼미함으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악한 사단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는데, 모든 인간을 사로잡고 통치해 나가는데 어떤 방법으로 통치해 나가느냐? 죄라는 것을 가지고, 사망이라는 것을 가지고 인간을 통치해 나가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사단이 죄를 가지고 인간을 통치해 나간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망, 죽음의 역사를 가지고 인간을 통치하고 결국은 모든 인간을 종으로,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처럼 노예로 삼아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영적인 문제가 시작되었는데, 그 시작은 하나님을 떠남과 원죄와 사단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진 것이고, 그 원죄의 결과가 무엇이냐? 영적 문제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 영적인 문제의 결과는 인생의 12가지 문제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생의 12가지 문제들을 시간들마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바로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의 결과입니다. 아르헨티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느낀 부분들인데, 정말로 이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되기가 참 힘들겠구나라는 것들을 알았어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에 대한 비밀들을 붙잡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가치 있고 너무 귀한 분들이구나라는 것이 보여졌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르헨티나 그 문화 자체가요, 사실 이민으로 시작된 것이 아르헨티나였어요. 이탈리아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아르헨티나에서 처음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사실 이민 정책을 통해서 각 나라의 사람들 다 받아들였어요. 목사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앞에 사역자를 보고, 이분은 폴란드 사람이고, 이 조상들, 어른들이 폴란드 사람이고, 나는 이탈리아 사람이고, 내 아내는 러시아 사람이고, 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가보니까 전부 다 아르헨티나 산이 아니에요. 아르헨티나 산이 뿌리가 다 달라요. 그런데 그런 뿌리 속에서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것을 다 인정한다라는 거, 좋은 것도 다 반대 안 해요. 자기와 영 다른 것도 노하지 않아요. 반대하지 않아요. 왜냐? 각기를 인정하니까.
정말로 복음을 오직 복음 되기가 쉽지 않겠구나. 그러면서 심지어 우리가 불신자 상태 6가지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사회 문제,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이전에 개인의 문제, 사회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그렇게만 보는데 영적인 문제로 말면 온 결과거든요. 한 예로 우상 숭배가 왜 왔습니까? 그게 단순히 개인의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로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그게 정신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육신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냥 단순히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정신이 어려워가지고 막 돌아다닌다, 그게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고 그리고 불신자 상태를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 시작이 영적 문제인데 영적 문제의 결과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이 비밀들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지식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서 세상 지식 중요합니다. 그 필요치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세상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전하고 21세기에 첨단 과학과 첨단 의술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결국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과 사단과 운명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격 훌륭하면 좋죠. 아무리 인격이 훌륭한다 할지라도 사단의 운명 가운데 해방받지 못하고요, 우리의 배경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오래된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도 어느 날 닥쳐오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재앙의 문제를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왜냐? 그게 내 개인이 잘못해서 아니라, 사회가 잘못해서 아니라 무슨 문제이기 때문에요? 대답해 보십시오. 무슨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인 이 사실은 내 노력과 내 인격과 내 열심으로, 지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락방 하는 교회들마다 메시지가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교회 오면 위로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왜냐? 힘들으니까, 사실은 어려움 당하니까. 또 교회 오면 뭔가 희망을 대해서 주기를 원하고, 또 어두운 가운데서 뭔가 이렇게 빛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런 마음들과 교회 와서 뭔가 위로받고 뭔가 희망을 가지고 뭔가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메시지다 아닙니까? 좋습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가 희망이 된다 할지라도 진짜 오직 복음 아니면은 우리 개인과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담겨지지 아니하면은 참 평안과 참 안식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해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그게 말씀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실제로 자녀들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해도요, 자녀들이 갖고 있는 영적인 문제, 자녀들 앞에 인생의 문제, 자녀들이 닥쳐야 될 고난의 문제,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심겨지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도와줄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어도 된다면은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이 복음의 비밀을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복음이 아니어도 된다면은 굳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를 내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이 아니어도 된다면은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어도 된다면은 여러분, 교회 오는 것보다 불교 가는 게 나아요. 산에 가는 게 나아요. 천주교 가는 게 나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공기 마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없어요.
오직 복음이 아니고서는 저주와 재앙, 사단의 운명 속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내게 기뻐하는, 내가 충족하는, 내가 뭔가 위로받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붙잡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다른 것으로 이 땅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것을 해결할 수 있다면 다른 것 붙잡아도 돼요. 다른 것 말해도 돼요. 그러나 진짜 이 땅의 문제는 잘 보면은, 제대로 보면은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의 시작으로 말하면 영적 문제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다른 방법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내게 필요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요, 그냥 내게 충족시켜주기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그때에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잘 압니다. 우리가 정말 오직 그리스도 답이 있는지 없는지 잘 알게 돼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면은 그 속에 답이 다 내려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한 날 정말 우리 모두가 오직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들을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왜 우리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가? 복음 안에 있는 그 능력과 절대적인 가치를 제대로 안다면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절대 가치를 좀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혼잡해진 이단 사상에게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과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성경에 보면은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말씀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가 아니라 선지자로서 단순히 우리의 뭔가 앞서서 성각자로 우리를 깨워주는 예수가 아니라, 뭔가 우리에게 단순한 어떤 교훈을 주는, 단순한 어떤 위로를 주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뭡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면서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했어요. 처음 창조 사역부터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못할 것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뿐만 아니죠. 오늘 그 뒤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근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무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했어요. 단순히 창조주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9절에 사실은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우셨다 말씀했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말씀을 마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사 우편에 앉아 계시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은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느니라. 그런데 그 앞에 천사들이나 근세들이나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한다 했어요. 모든 원수를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왕 노릇하는데 누가?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능력을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위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 앞에 보좌 우편에 앉히시사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이 땅의 권세와 능력을 위임해 주셨어요. 언제까지?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고 왕노릇하기까지,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기까지. 그리고 모든 권세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유의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시록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만왕의 왕이라 이야기하고 만주의 주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유의 주가 되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모든 왕권을,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리스도 앞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분 감옥에 있으면서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바울의 마음에는 어떻게 하든지 이 한 가지 깨닫도록, 골로새 교회가 이 한 가지 깨닫도록 마음에 불붙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거.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거. 왜냐? 그분은 창조주고 그분은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거. 이걸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전달하기를 원했어요. 현장의 영적 문제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본 것이죠.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인 걸 제대로 본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에게 이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면 된다라는 거,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라는 거. 제가 어떤 잠시 설교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었어요. 제가 다 들은 게 아니고요. 목사님 한 분이 설교 제목을 이제 주일 주보에 나가야 되니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아마 인쇄소가 장로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장로님에게 설교 제목을 전달했는데 장로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시간도 없어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 이렇게 찍었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알아서 하시라고 점점점 찍었대요. 왜냐? 장로님이니까 알아듣겠지 해가지고 그럼 시편 23편 이렇게 보냈대요. 그런데 차를 타고 갔는데 복잡하고 바쁜데 장로님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인데 이거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했대요. 근데 주보 보고 깜짝 놀랐대요. 주보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점점점 그거면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 여러분 제목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면 충분하잖아요. 왜냐?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지금 또 보좌에 앉으사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단을 무릎 아래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기까지 왕노릇하시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겐 정말로 그리스도만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면 모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그 복음의 능력과 절대적인 가치가 어떠하느냐 보세요.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마지막에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사실은 바울은 감옥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목하게 하셨다. 오늘 화평을 이루사 화목하게 하셨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에 십자가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의 사형 형틀로서 가장 모욕적인 것이고 가장 수치를 당하는 사형 형틀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런데 바울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자기가 하나님이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고 하늘에서 왔다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에게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주받아서 하나님 모욕해서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가만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하니까 열받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주는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었어요. 그리고 정식적으로 살인 면허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당했어요. 그 다메섹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때부터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 자기는 이 십자가의 비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리스도 사건인 것을 알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아야겠요, 오히려 십자가를 자랑하겠다 했어요.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사실은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축복을 허락하셨느냐, 바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평케 하는 이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는 십자가였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누렸던 사람들마다 고백한 내용들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은 화목의 복음입니다. 화평의 복음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5장 10절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11절에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야기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인 되었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어요. 무엇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진 바 되었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친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화목케 되어지는 이런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화목케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되어질 때 결국은 사람들과도 화목되게 되어 있어요. 이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은 흑암의 근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손에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흑암의 근세에서 우리를 건지셨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뭐요? 옮기셨다. 우리의 배경이요, 우리의 소속이 뭐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의 소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걸음걸음마다 누가? 하늘 군대가 동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갔어요. 14절 마지막에 보세요.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했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라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언하셨어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것도 감사한데 22절 보십시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속량하시고, 그 뒤에 것이 더 기가 막혀요. 무엇입니까? 여기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다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말하면 저와 여러분 흠없는 자입니다. 우리의 행동 보면은 흠구덕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 속을 몰라서, 제 생각을 몰라서 그렇죠. 제 자신조차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은 제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쓰레기같이 뒤섞여 있어요. 흠구덕이죠. 그런데 우리의 행실 보고 흠없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보고 흠없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어떤 모습이 있든지 간에 당당함으로 쓰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쓰기를 바랍니다. 좀 뻔뻔함으로 쓰기를 바랍니다. 왜냐? 세상 사람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네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럴 수 있느냐?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 보고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흠없는 자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이고 거룩한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앞에는 용서받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용서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흠없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감사해 보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오늘 23절에 믿음 안에 거하라 했어요. 믿음 안에 거하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 그 축복 누리라는 말이에요. 그게 믿음 안에 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터 위에 굳게 서서, 여기에 터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선언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를 보고 반석이라 했어요. 그런데 반석이면 안 흔들려야 되잖아요. 늘 흔들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 들고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까지 갔잖아요. 흔들렸어요. 그러면 베드로 보고 반석이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를 보고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한 그리스도가 반석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반석입니다. 그게 우리의 터입니다. 그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종교 위에 틀을 쌓아요. 신앙생활하면서 돈 위에, 물질 위에 틀을 잡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을 틀을 잡고 있어요. 결국은 시간 지나면은 다 무너집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터가 되어서 오늘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했어요. 구원의 복음의 그 능력과 가치를 모르니까 흔들리는 되는데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는 자 되지 말라 말씀했어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걸음마다 참된 복음의 능력과 그 가치들을 깨닫고 왜 오직 복음이어야 되느냐, 이 부분들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걸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 왜 흔들립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그 능력과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오직 복음이 안 되어집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사실들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과 그 가치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위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본 집회 및 또 사역에 우리 귀한 우리 교회 27명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산업선교회 임원들이 함께 참여하고요, 또 대곡지교회 일본 나라를 놓고 기도하면서 함께 참여하고, 교회 일본 나라 담당에서도 여러분이 참여하게 됩니다. 27명이 참여하는데, 이 집회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종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영적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귀한 현장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들이 일본 땅에 귀하게 증거되어져서 일본이 복음화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목요일부터 금요일부터 우리 주일까지 15차 군성도대회가 득평과 서울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13분이 참여하게 되는데, 군 지교에서 정말로 사각지대이고 한경무자인 군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참된 복음이 군 현장에도 증거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특별히 육신의 질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증거되게 하시고 그것이 치유하는 강선으로 임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 음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또 주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 붙잡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복음의 능력과 그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고, 왜 오직 복음이어야만 하는가를 붙잡고 이 한 시대에 살리는 전도자로서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복음의 복음질들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줬기를 원합니다. 또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의 선교 현장들, 일본 선교 현장과 또 군 선교 현장에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 이유들을 붙잡고 주의 종들 걸음 속에 영적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며 제자들이 세워지는 귀한 걸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해 주옵시고 그 능력 가지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 은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시작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는 참된 전도 제자들이어서 이 땅과 이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복음의 능력과 그 가치 속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산업선교주일 예배로 드려집니다. 목사님 사역과 우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 월요일부터 4일 목요일까지 일본 전도 집회 및 사역에 참석하십니다. 산업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전도교회 포럼이 오늘 오후 2시 당일실에서 있습니다. 5주차 주일 오후 예배 찬양대는 장로부부 찬양대로 섬깁니다. 모든 시무 협동 장로부부들께서는 오늘 오후 3시 10분까지 찬양대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장립집사회 및 권사회와 전도기획위원회가 10월 7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세례식이 11월 11일, 11월 둘째 주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세례 문답 공부가 10월 7일 다음 주일부터 5주간 2부 예배 후에 유년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세례는 만 14세 이상, 1년 이상 교회를 출석한 자, 유아 세례는 만 3세 이하 아이, 입교는 유아 세례를 받은 자로서 만 14세 이상이며 단 다락방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하나 RUTC 위원회 주관 제4기 진리탐구교실 안내입니다. 예수님처럼 이란 주제로 10월 13일 토요일부터 11월 17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6주 과정으로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진행됩니다.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학생과 보호자 10팀 내외로 참가비는 한 팀당 3만원입니다. 지원서 및 보호자 서약서, 미션 과제는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후반기 방과 후 성경 독서 캠프가 10월 2일 화요일부터 11월 29일 목요일 매주 화, 목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있습니다. 오늘까지 RUTC 도서관으로 신청하시고 자세한 문의는 이춘희 권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제110기 소년부 교사 및 학부모 집중훈련이 오늘 오후 예배 후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일본 전도 집회가 10월 1일 월요일부터 4일까지 나고야에서 진행됩니다. 이현숙 장로회 26명 참가합니다. 제15차 세계 군선교대회가 10월 5일 금요일부터 7일 주일까지 덕평 RUTC 및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있습니다. 임영숙 권사회 13명 참가합니다. 2018 태영아 사역자 수련회 및 부모 수련회가 10월 11일 목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10월 1일 월요일까지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중직제 대학원 등록 기간이 10월 14일 주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대상은 목회자, 사모, 모든 성도 및 대학생입니다. 새가족 및 현장 사역자 수련회가 10월 16일 화요일에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10월 5일 금요일까지 선착순 마감이며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하나교회 지역 집중신학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10월 15일 월요일부터 20일 토요일까지이며 주간반, 야간반 각각 주보 해명식 등 시간을 참고하시어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회비는 30만 원으로 계좌 입금 바랍니다. 집중 70인 1차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10월 21일 주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이며 순회팀 합수 훈련 수료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회비는 15만 원으로 당일 현장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합숙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기간은 10월 21일 주일부터 24일 수요일까지이며 70인 3차 훈련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오늘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 회비는 20만 원으로 당일 현장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제2회 중직자 대회가 12월 13일 목요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덕평 RUTC에서 있습니다. 10월 15일 월요일까지 선착순으로 온라인 신청 받습니다. 목요 전도 캠프를 위한 예비 캠프 모임이 10월 4일 목요일 오후 1시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사교군의 권찰 및 사역자이며 자세한 문의는 박래희 목사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1-9구역 이혜영 양, 이창수 장로, 김경자 A 권사 자녀 결혼식이 10월 6일 토요일 오전 11시 AW 호텔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 오전 10시 출발합니다. 김세호 군과 도수정 양, 고재만 성도, 김미자 권사 장녀 결혼식이 10월 6일 토요일 오후 1시 하나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3-4구역 강미화 집사, 플랫폼 여성의류 개업하셨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뜻 프로젝트 한나라 분기 네덜란드 안틸레스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네덜란드령 안틸레스입니다. 네덜란드령 안틸레스는 베네수엘라 인근 카리브해 남부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인구는 약 21만 명으로 그중 74%는 카톨릭교 신자이며 10%가 개신교 신자입니다. 네덜란드령 안틸레스는 5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원래 5개의 섬 모두를 네덜란드가 통치했지만 2010년 2개의 섬이 자치령이 되었고 3개의 섬만이 네덜란드 본국에 편입되었다고 합니다. 5개 섬 중 퀴라소 섬이 가장 크고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하는데 아름다운 자연을 바탕으로 한 관광산업과 석유 정제 산업이 이곳 경제의 중심이 됩니다. 또 네덜란드 영향을 많이 받아 섬 곳곳에서 네덜란드 건축 양식을 볼 수 있는데 1700년대에 건설한 아주 오래된 유대교 회당이 아직까지 남아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합니다. 이 땅에 참된 복음이 회복되도록 이번 주는 네덜란드령 안틸레스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한 가지 더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2-19역에 김종억 장로님 모친 이숙희 권사님 시모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입간 예배가 오후 예배 후에 하원 연세병원에서 있겠습니다. 많이 참여해서 함께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 앉은 자리에서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숙 권사님 인도하였습니다. 남십전도이고요 3-19역입니다. 노규창씨. 우리 새가족 속에 있습니다. 박수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노규창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로 등록했습니다. 이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문제 앞에서 이 사실을 이길 수 있는 오직 복음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심을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시는 모든 일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참된 전도자로 쓰임받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알루티션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후대와 제자들이 세워지며 한 지역과 나라의 문화를 바꾸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세계 복음화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영육간의 모든 풍성함들로 채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나의 동기와 목적 수고로 무거워진 죄의 묶임 내 구원하셨네. 나 이루었다 하신 언약 붙잡고 내 문제 환경에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 행하실 주권 속에서 오직 예수의 증인 되리라. 오직 그리스도로 변론한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를 예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인의 그들에게 하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변론한 전도제자 하나님 나라 이루는 교회를 예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온 세상 살리는 이방인의 그들에게 하소서. 예수를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복음의 절대 능력과 가치를 깨닫고 복음의 소망으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